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오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소원이 뭘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었습니다. 저도 지난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자신이 죽으면 제자들은 로마의 유대의 핍박을 받을 것을 생각을 했고요. 알았고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을 내가 떠나고 내가 늙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고민하시면서 하신 행동이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아주 이게 천한 일이, 천한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무시받고 비참한 삶이에요. 왜 이걸 얘기했을까? 우리는 이런 일을 싫어하잖아요. 되게 싫어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에게 천한 것이 창조를 이룬 기가 막힌 신비한 묘약이에요. 묘약. 아주 신비한 약인데 세상에서 보면 이 천한 일이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냐면 가치가 없어요. 상대보다 부족하고 상대보다 못날까봐 두렵고 아주 나쁜 거로 평가받고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굉장한 가치 있는 거로 평가해서 마지막 선물을 발을 씻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천재들에게요. 그 천재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뭘 가장 설명하냐면 너는 잘못할 수 있어 라는 겸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위해서 하라는 봉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 라는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열등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회개하면 천재적 재능을 잘 쓸 수 있는 토양이고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봉사는요, 사람에게 겸손은 상대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기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이 있다. 그 열등이 있고 부족하고 천한 것이 있다. 그 천한 것을 인지할 때 천재적인 재능을 잘 쓸 수가 있고, 봉사는 남을 존중해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할 때 이것이 자기 천재적 재능을 잘 쓸 수가 있는 어떤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천한 일을 받아들일까? 이 천한 일을 받아들여야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서
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아느냐? 그 이유를 아느냐? 참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참 가슴 아픈 건 세상을 이기는 것을 가르쳤지만 자기를 이기는 것은 안 가르쳤잖아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이나 천함이나 열등감을 회개할 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세상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공격하는 힘은 키웠는데 자기를 지킬 힘은 키우지 않았어요. 이게 천한 일은요, 자기가 부족하다, 천하다, 연약하다,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면 회개가 됩니다. 회개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요 슬기입니다. 세상은 공격성이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과 유대인과 로마는 공격성이, 세상은 공격성이, 파괴와 잔인성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고 괴롭히고 싶은 성질이. 그러나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힘이 뭐냐? 천한 일이에요. 천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열등함을 받아들였을 때 열등감이 미안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 미안하고 회개가 나오면 생각이 커지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창조하시고 나서 면역력을 키웠습니다. 면역력을 주었습니다. 몸에 면역력을 주었는데 그 면역력이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병균을 이겨내고 추위도 이겨내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 면역력이 건강해야 그 바이러스나 날씨와 환경을 이겨내면서 오는 기쁨과 희열과 열정과 이런 것이 사랑과 행복과 사회질서가 높아지는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면역력이 없이 내가 공격성만 있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로마인들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의 고난과 경쟁과 삶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는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지켜서 어떤 어려움과 좌절을 이겨내면서 어떤 희열과 감동과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회질서가 높아지면서 당당하게 자부심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공격성이 아니에요. 방어력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에너지인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지혜와 슬기와 생명의 기운이 나서 영원의 수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에너지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못난 거에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세상은 공격하고 잔인한데 이걸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제자들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능력을 해서 로마의 군사력도 이기고 유대인들의 군사력도 이겨내고 권력도 이겨내서 막 너무 공격성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는 생뚱맞게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좀 방어적,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공격성을 원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격성에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낙심과 어려움, 이겨낼 수가 없는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공격성이 발전했죠.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능력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상대를 공격하고 기싸움을 이길 수 있으나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면 조그만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고민한 거예요. 발을 씻는 일은 아주 천한 일이에요. 아주 천한 거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열등한 것들이 이것을 회개해서 미안하고 회개해서 마음을 키우는 원동력,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마음의 능력이 있느냐? 이 작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점이죠. 마음의 명령은 회개해서 잘못을 미안하고 회개하다 보면 삶의 이치와 비결을 원인과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면 공격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열등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천한 거로 생각해서 무시해버리면 공격성은 발전하지만 삶의 이치와 비결과 진리와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요. 그러면 상대가 화를 냈을 때 그 이유를 볼까? 성격이 아니에요. 아, 이 애가 방어력이 없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만한 경험도 없고 이치도 없고 그 의식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 진리를 얼마큼, 내가 행한 행위를 얼마큼 이해했을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를 파악할 때 우리가 보면요, 상대의 영적인 걸 파악할 때 참 이게 공격성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우월함 가지고 상대를 파악합니다. 상대의 단점만 공격하려고 합니다. 단점만 공격하려고 하다가 장점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사람을 판단할 때 보면 자, 상대에 대해서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고 영혼이 소생할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구조로 갑니다.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죄성, 천한 거, 열등한 거 회개하다 보면 미안하고다 보면 삶의 이치, 잘못, 부족함의 열등한 이치, 원리를 이해하다 보면 상대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의 긍정적인 면이 보이죠.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고 부정적인 사라지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을 제자들을 이해했습니다. 신적인 능력까지 이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죄성이고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천한 것 가지고 제자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하니까 아, 발을 씻어서 이 천한 거 부족한 걸 두려워하지 말게 되겠다. 이것이 소화될 때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공격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참 이게 안 되죠. 공격성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방어할 지혜와 전략이 없으니까 상대가 공격할 때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공격하는 무기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방어하는 무기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공격하면 그 당할 수밖에 없는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뿐이지, 그 당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당했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상대가 왜 공격했는지를 파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이고 비난하다가 욕하다가 심술과 객기만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공격은 발전하는데 내가 방어할 능력이 없고 상대가 나의 단점을 공격하고 나는 단점을 감추려고 하지만 들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와 화와 분노밖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할 능력이 있지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공격성만 발전했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이나 자녀에게 설명할 때 뭐 이렇게 똑똑해라, 우월해라, 뭐 누구보다 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상대의 공격을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죠. 누구를 이기는 것 같지만 난 나 자신에 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고난도 이겨낼 수 없고 부정적인 감정에 심술이 생기고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차갑고 사나워지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그러면요, 상대는 긍정보다 부정이 크게 보여요. 단점이 크게 보이는데 내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지강이 낡아서 뒤떨어진 꼰대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지강이 퇴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모욕감에 스트레스에 견딜 수가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자들에게 바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성공과 우월함과 기적을 통해서 로마를 이기고 유대의 정부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의 힘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이 상태면 이길 수가 없구나. 이 상태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갖게 됐지요. 참 우리는 이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러면 불가능하다 하면 절망하잖아요. 불신하잖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어떤 지혜를 주고 어떤 깨달음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화만 납니다. 공격성에. 지나치다 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좀 가공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래도 우리 딸은, 그래도 우리 손자 손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통찰력이 없어지고 지식에 축적되어 통찰력이 상실되지요. 살아온 삶에 겪고 수많은 사건을 겪었던 걸 통해서 어떤 통찰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겪었던 지식과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통찰력이 생기는데 이 통찰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지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 아주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한 게 발을 씻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설명했을 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의 공격성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 부모의 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뒤떨어진 논리를 가졌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세상에 진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유대와 로마의 핍박 속에 이를 내기 없다고 생각하고 이들의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자녀들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심적 위축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극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감당 못하면 이 부정적인 성질에 고립된 사고를 가져서 고집이 세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대로 이렇게 될 것 같고 근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잖아요. 자녀들도 동상이몽이잖아요. 상대도 동상이몽이에요. 자기들이 똑똑하고 우월한 능력이 있으면 뭔가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자기 지는 걸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걸 깨야 했죠. 그걸 깨지 않으면요, 이 생각과 경험과 많은 지식에 축적돼서 통찰력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 통찰력이 발전 안 되면 꼰대, 지식이 정지돼 버려요. 그러면 그 지식이 정지되면 고집, 아집, 똥고집, 심술, 객기를 부리면서 부모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공격성은 발전하지만 사고의 디프레션이 생깁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고마움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의욕과 용기와 열정은 무너지고 삶의 이치와 묘수와 신비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각력은 떨어지고 똑똑한데 지각력은 떨어져서 생각이 굳어집니다. 공격성은 발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수 가장 천한 일을 발을 씻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내 천하고 부족하고 열등하고 창피하고 자신 상하는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서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한 거, 지적인 걸 종합해서 통찰을 연결 가져다 오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자녀에게 전달할 것이고 내가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하다 오면 길이 보이죠. 아이 엄마가 아이 똥을 치우며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의 똥 치워야 할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이 천한 일을 하듯이 부모 마음속에 천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걸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거, 시행착오 겪었던 인생 살아왔던 것이 지식이 축적되면서 이렇고 이 통찰력, 이러면 이렇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회개하게 되죠.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감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이걸 많이, 이런 통찰력, 이런 어떤
축적된 지식이 이런 경험이 많이 있고 통찰력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녀에게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지요. 이 싸움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인생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싸움을 주려고 손수 발을 씻었고 손수 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싸움, 제자를 발을 씻고 지키시면서 교훈을 주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경험을 내 스스로 많이 쌓고 경험하고 지식이 축적이 되고 경험의 축적이 돼서 통찰력이 생겨서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양식, 자기 영혼을 지키는 양식,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